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는 즈음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2016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물려줄 돈을 달라고 먼저 얘기하고 또 그 돈을 받아서 나가서 흥청망청 써버린 후에 이제 갈 곳을 잃고 살 길을 잃어서 아버지가 생각나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들이 스스로를 품꾼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이야기는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솔직하게 드러난 속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동안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감추어져 있던 본 모습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하나도 나를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이 싸그리 벗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질과 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직함과 스스로의 자랑거리와 명예에 묻혀서 보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게 되니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스스로를 도저히 아들로는 여길 수 없고 그래도 생명이 있기에 살아야 하기에 품꾼의 하나로 역임을 받고자 아버지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물질과 직책, 명예에 가려져 있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적은 것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쏟아넣게 되는 거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옆집 아빠는 이렇던데, 뒷집 아빠는 이렇던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던 직책과 명예와 물질이 모두 벗겨진 이때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또 물질과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이름인 양,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양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 늘 아낌없이 돈을 쓰고 주변에 친구가 늘 가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던 아버지는 진실한 친구를 사귈 것을 조언하지요. 아들은 자신의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아버지의 말투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몇 명의 친구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피가 잔뜩 묻은 돼지를 자루에 넣고 친구를 찾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아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늘 자랑했고 끝까지 서로 간에 끈끈한 우정으로 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그 자루를 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친구가 더 이상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신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아들은 몹시 당황해합니다. 이번엔 아버지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사정을 묻지도 않고 일단 들어오라고 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자신이 사귄 친구들이 스스로를 사귄 것이 아니라 돈과 필요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모든 조건을 걷어낸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늘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난 그 모습, 그 솔직한 본인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갈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2016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 아들과 같이 솔직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사람이 모이고 명예와 직함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아들로 여기기도 부족한 품꾼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은 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받아주는 곳 아버지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죄된 모습과 세상의 것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내려놓고 본 모습을 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은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멘.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이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매몰차게 버려두고 나의 재산을 움폭 뜯어서 자기 살겠다고 갔던 그 길을 향해서 돌아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향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그 즐거움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 나갔던 행색이 아니라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첫눈에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왔을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 아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앉기 힘든 모습입니다. 돼지들과 함께 뒹굴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왔는데 냄새나서 어떻게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채통과 체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내 아들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들은 아들로 하여금 용서와 또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 다가온 것을 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 행동은 아들로 하여금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단번에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후에 한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기서 말한 이 옷을 입힌다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이냐면 왕이나 제사장들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유대인들 옷 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자 원피스 같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옷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걸어 다니기 불편하고 이렇게 행동하기가 그렇게 막 편한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옷이 필요하냐? 귀족이나 또 왕족이나 이렇게 움직일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허리를 숙여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종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에게 내어준 옷이 바로 이 옷이라는 거죠. 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아들로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 옷은 이 아들이 떠나기 전에 입던 옷보다 더 좋은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짓 이미 다 가지고 갔지만 너의 몫을 다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는 상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아들로 하여금 신분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상속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지속되어서 더 큰 사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랑의 회복까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이 잘났다고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상속이 회복되어지고 신분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과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비추어 보고, 그렇게 비추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쪽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